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 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진수 성찬. 개역이나 한글은 어떤 단어는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에게는 영어도 힘들고 저는 한국말도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기가 막히게 사랑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죽어져 가는 것을 친히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죽으러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기가 막힌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들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다른 본문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그거를 잠깐 여기다가 세워놓고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말씀으로 대자연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유식하고 박식하고 똑똑하고 머리에 들은 것 많은 사이언티스트들도요, 무엇이 있어야 무엇을 만들지만 우리가 다 알듯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 상태에서 말씀으로 대자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 첫 번째로 만든 제도가 바로 가정입니다. 인간을 혼자가 아닌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의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생기나요? 우리 너무 잘 알죠. 하나의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서로 꼴도 보기 싫고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사람들 두 사람이 만나서 열심히 살아보자고 만나지 않습니다. 1분 1초도 떨어지기 싫고 한 번 봐도 또 보고 싶고 전화로 계속 얘기하고 음성을 들어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밤을 새도록 대화를 해도 질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과 떨어지기 싫어서 부모가 반대를 해도 반대에 무릎 쓰고라도 한 가정이라는 것을 이루어 나갑니다. 만나서 알콩달콩 잘 살고 싶어서 가정이라는 것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세워진 후에 너무도 사랑하는 엄마보다 아빠보다 그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름다운 자녀들이 그들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토록 아름답게 시작한 가정이란 곳에서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은 것일까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가정에 악한 것들이
왜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문제의 투성으로 변해버린 가정 안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랑으로 똘똘 뭉쳐야 된 그 가정 안에서 씻을 수 없는 너무도 큰 상처들을 왜 우리 자녀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일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집 건너 한 집에 문제가 많았다고 우리들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도에 살면서 이 집은 문제가 하나도 없대 라는 말을 들으면 다들 놀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문제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지?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서로 대화를 하게 됐는데 너무 완벽한 집안이었어요. 자녀도 너무 잘 키웠어요. 너무너무 완벽한 집안이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보였던 대화를 들었어요. 들으면서 굉장히 기분이 좀 묘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런 가정을 꾸미지 못했을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한 몇 달 뒤에 알고 봤더니 많은 것을 커버해서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했던 그런 것을 발견하고 다시 그 대화가 바꿔지면서 상담으로 들어가고 치유가 시작됐던 그러한 경험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완벽한 가정이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가정이 힘든 그 첫 번째 이유는 영적 공격 대상 1호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공격 대상 1호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사단은 거짓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순종 대신 자기의 욕망을 따르게 합니다. 서로를 탓하게 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이 어떻게 변명했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여자를 원망했습니다. 여자는 뱀을 원망했습니다. 서로 탓하게 됩니다. 사단이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과 하와의 사이, 아담과 하와의 사이를 갈라놓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에 대하여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단의 전략을 바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단 그러면 우리는 공식처럼 쫙쫙쫙 머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단의 주요 공격 대상이 바로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나라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단의 공격 제1호 대상이 가정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제도, 가정을 공격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6절 7절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정은 믿음을 전수하는 첫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에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기 때문에 사단의 가장 큰 영적 공격 대상 1호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반드시 가정을 공격해야만 되었고 지금까지 끝까지 이 시대, 이 세상이 마지막 멸망당할 때까지 가정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가정 안에서 사랑을 빼앗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팩트, 사실이 있는데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잘 배워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잃어버려요.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할 자세,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앞으로 전진해야 나갈 이유, 이것이 무엇인지 순간순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우리 이런 말 잘하죠.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을 이기려면 적을 알고 나를 알자.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적을 알고 나를 모르면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상대해야 할 적이 누구고 내가 얼마나 약하고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알면 내가 준비를 할 수가 있고 대비를 할 수가 있고 대책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스트래티지, 어떤 계략과 전략을 짜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라고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실 때까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영적 군사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면 우리는 절대로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교회에 10년 다니든 평생 다니든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설교 말씀을 많이 듣고 그런 모임에 아무리 열심히 있고 열심히 득심이 되어 열심히 섬겨도 영적 상태의 전쟁에 내가 대책을 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리 치고 저리 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누구와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합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의 울부짖고 울고 시험에 드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교회 와서, 사회에서, 나라에서 뉴스만 틀면 어떠한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왜 살인 사건들이 그렇게도 많이 일어납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의 관계성이 깨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막히는지 압니까? 나의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그냥 형식이 되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목회자들의 자녀가 방황하고 있습니까? 왜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의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가정은 단순히 인간의 사회적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는 거룩한 제도입니다. 가정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놀랍고도 놀라운 무섭도록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을 통하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하여 어렴풋이나마 사랑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현 세대 2025년도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세워진 가치관,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 속에서 비춰지는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들이 생각하고 비춰진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 이렇게 돌아가셨어. 하나님은 아버지야. 이렇게 사랑하신대 라고 말할 때 우리 자녀들은 고개를 흔들어요. 이해가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가정이 힘든 이유 중 다음으로는 제 생각에는 가치관의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관의 혼란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도 너무너무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 한국 사회, 세계 어느 곳곳에 가치관의 혼란이 너무너무 풍족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영적 공격과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흔들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탓하고 소리를 지른다고 그것이 해결이 될까요? 자녀들의 행동과 자녀들의 언어와 자녀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버릇들이
부모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윽박지른다고, 너는 그거밖에 못해라고 손가락질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사회에서는 그렇죠.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이긴다고, 그런다고 해결이 될까요? 지금 제가 나열한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정 안에 너무도 많습니다. 교회 와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서로 인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런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일 많은 선교사를 보냈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왜 그렇게 많은 것일까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지난 몇 달 전에 우리가 학생들을 데리고 오렌지 소스에서 찬양 예배를 드리고 왔잖아요. 어느 한 학생이 차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친구, 고등학생 한 명이 자살 충동이 있었다고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이 우리 학생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학생들 안에서만 나왔을까요? 이러한 대화와 생각으로 가득 찬 가정 안에는요, 서로가 잘 되라고 한다는 이것이 가장 사랑해야 할 남편과 아내, 아내와 엄마와 아버지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자녀들의 자아를 무너뜨리는 일들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들의 자신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오렌지 카운티만 아니고 토렌스, LA 쪽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청년들을 테이크케어해야 할 부모님들의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얘기를 듣든지 아니면은 상담을 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으면은요, 문제가 너무도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정말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정 안에 아픈 분이 계십니다.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아내가 될 수가 있고,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어르신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큼 아파서 괜찮아질 것 같으면 다시 또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 언어로, 눈짓으로, 행동으로 그들의 자아를, 잘 되라고 한 그 말이 가시가 돼서 다시 한번 그들의 자녀를, 아픈 분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 박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답이 나온다라는 그 말씀에 딱 불이 켜지고 바로 저거다 해서 그것을 제 말로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말씀을 전할 때도 이 말씀을 꼭 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 말씀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요.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죠? 죄악 중에 태어나 죄악 중에 살아가는, 죄성을 가진,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인이 내가 하나님이 가끔씩 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서 살아나려고 하면 아내 된 나로서 잘하라고 한 그 말이 다시 가시가 되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아내가 아파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려고 할 때 하나님으로 둔갑한 남편이 그의 한 말이 아내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다시 밑으로 끌어내리는 그러한 가정. 우리 자녀가 많이 힘들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시 일어서려고 할 때 부모의 눈에 비친 작은 실수로 부모가 하나님이 되어 잘 되라고 한 그 말이 우리의 자녀의 자존감을 다시 한번 타취해서 끌어내리는 그러한 반복이 돌고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결론적으로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사랑과 사명, 생명과 믿음을 이어가는 축복의 제도입니다. 교회와 사회도 무너집니다. 가정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가정이 바로 세워지지 않은 그런 가정들이 똘똘 뭉친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해 불가입니다. 그러한 교회들의 사람들이 한 나라를 세운다면 그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세워질 수가 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내가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언어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그 힘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언어로 남편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남편의 언어로 아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의 엄마의 아빠의 지식과 힘의 그 authority 나오는 그 언어로 자식을 잘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믿음을 전수하는 첫 믿음의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 새 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회개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 우리는 어떻게 가정을 세워야 할지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들의 가정을 맡겨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